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지금 추석 명절의 의미가 뭘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수를 다하고 곡식을 거두어서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결국 남는 건 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길이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찾아서 우리가 함께 고향을 가고 또 가족들을 만나서 함께 좋은 시간들을 갖습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는 가족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서 가족들을 만나니까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추석에 다가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부담도 갖고 또 불편함을 겪을 생각도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도 받고 그럽니다.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불행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혼 소송이 높답니다. 거의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 생각해보면 아이러니예요. 가족이 그런 존재 같아요. 지금 말하고 있는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행복한 존재. 그러면서 부담스럽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올무가 되는 존재. 우리가 계속해서 청문회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과와 그리고 진실은 나중에 다 나오겠죠. 한 10년쯤 지난 뒤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가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근데 이번 청문회의 주 이슈가 뭔가, 그 사람의 업무 능력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살아온 삶의 내용,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딸 이야기. 딸 이야기. 생각해보면서 그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도 모르겠고요. 우리가 또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뭐 이런 것을 경험해서 또 우리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만은 자식이 발목 잡는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가 참 중요해요. 1차적으로는요, 서로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은 중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내 아이든 아니든 신경 안 쓰고 팽개쳐버리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서로 관심 있게 보고 내 자녀니까 내가 챙기고 가장 기본적인 본능으로서 챙기는 것, 이게 가정으로서 1차적인 책임이죠.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그런 부담들이 좀 점점 나라에서도 줄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 계실 때 우리가 함께 섬기고 또 우리가 함께 부양의 의무를 지는 것 부담스러워하기도 하지만 또 그것도 사회적 책임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게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최소의 단위라는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소극적인 의미로만 말했습니다만은 또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살핀다면은 가족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요. 그래요? 별로 안 그런가 봐요. 제가 꼭 이런 지점에서 묻습니다. 때로 부모님이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푸근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고요.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자녀가 자라는 걸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크게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또 형제 자매가 함께 어려울 때 서로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는 것이죠. 성경은 재밌게도요, 우리에게 동기를 주신 이유를, 형제 자매를 주신 이유를 어려울 때 도우라고 주셨다고 잠언에서 말을 해요. 저는 이 말씀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죠? 어려울 때 도우라고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형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통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언젠가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정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봅시다. 가정의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 주는 이런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삶 속에 무척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요소들도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의지와 관련 없이 어떤 가족 하나로 말미암아 내 발목을 잡을 때도 힘들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겪는 수많은 갈등과 분쟁과 그리고 아픔의 문제, 심지어는 원수 주는 문제들이 알고 보면 가족에서 나오는 것도 많지요. 우리 이렇게 양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두 가지 면을 같이 생각합니다. 참 좋은 가정, 우리의 삶 속에 참 우리에게 의미 있는 가족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좀 단호하게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르려면 아버지, 어머니, 아내와 자식, 형제와 자매, 그리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적 입장에서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버려야 될 존재로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맨 먼저 만든 사회 구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부부였어요. 그렇죠? 맨 처음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잠든 사이에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하나 뽑아 여자를 만드셨으니 이사에서 나왔으니 이씨를 하리라 라고 말해서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 그 수를 말미암아 온전함을 하나를 이루는 상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자녀와 아내를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한 이 충돌되는 내용들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살펴봅시다. 제자 되는 게 뭔데? 그렇죠? 제자 되는 게 뭔데? 왜 우리가 부모도 버려야 되고 아내도 버려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자식도 버려야 되고 형제 자매도 버려야 된다고 말할 만큼 제자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을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제자란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각오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가치 속에서 정말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행복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길이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내용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또 그래야 말이 맞잖아요. 아무도 안 따르는데 나를 따르려거든, 아니면 나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를 따를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많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많으면 안 되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언가를 여기서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충돌되는 겁니다. 가족이 중요한데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행복의 조건이 알고 보면은 가족들과 단란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목숨을 잘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보존하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행복의 조건 속에 하나가 맨 마지막에 나온 내용과 연결시키면 소유가 많았으면 행복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크리스찬의 행복이라고 말했다면 이 부분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오늘 삶 속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왜 예수를 따르는데 가족이 문제가 될까요? 그렇죠. 이것이 왜 가족이 문제가 될까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부담을 안 주려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해석을 좀 달리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꾸며서 달리하는 게 아니라 원뜻 속에 26절 말씀 속에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이라는 단어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의 가능성이냐면은 덜 사랑하지 않으면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원래 이 단어 자체가 미세오라는 헬라어인데 이 내용 속에 볼 것 같으면 미워한다는 말보다는 덜 사랑한다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에는 이 내용들이 다 수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쓴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미워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읽을 때마다 좀 헷갈렸어요, 많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는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헷갈렸습니다. 아니 뭐야, 뭐 레아가 무슨 잘못이 있어?
물론 이제 야곱 입장에서 열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첫날 밤에 자기와 함께 잔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으니까. 뭐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것 같으면은 레아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훨씬 많아요. 자그마치 7명입니다. 그렇죠? 4명의 부인에서 난데 그 중에서도 레아에게서 난 여자가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이 나중에 죽은 다음에 누구의 곁에 묻힌 걸로 나오는가 보면은 레아의 곁에 묻힌 걸로 나와요. 모순이잖아요.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고 말하는데 레아와의 관계 속에서도 나쁘지 않은 관계가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덜 사랑한 겁니다. 그렇죠? 미워했다기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하고 레아를 덜 사랑한 걸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런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가족을 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미워하는 거나 덜 사랑하는 거나 마찬가지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가족이 주님을 따를 때 그렇게 걸림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우리의 순교자들을 많이 생각하지만 가톨릭의 순교자는요, 우리 개신교의 순교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그렇죠? 우리는 조선시대 때 죽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조선시대 때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죽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정치적인 배경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명분은 제사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재밌는 건 또 카톨릭이 지금은 또 제사를 지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자, 이 말씀을 연결시켜보면 좀 연결이 되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조상의 제사를 버렸어요. 그 당시 입장 속에 보면 부모를 버린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라에서도 압박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와, 진짜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 말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겪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가족 중에서 집착하지 않은 가족이 있나요? 집착이 좀 너무 심한가요? 애착을 갖지 않은 가족이 있나요? 다 애착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애착의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들에게 굉장히 힘들게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과잉보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요, 과잉보호를 상대방들이 바라볼 때는 과잉보호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은 다 물어보세요. 너 과잉보호인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면 아멘 그럽니까? 아니요,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아이들한테 들은 말입니다. 저도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자라도록 키운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뭔가를 얘기를 해주고 방향들을 정해주고 그랬더니 얘가 딱 한다는 말이 아빠 과잉보호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과잉보호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걔가 가야 될 길을 내가 자꾸 방향을 제시해주고 내가 자꾸 안내하려고 하는 것이 과잉보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끊었을까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되게 노력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한 아이의 인생의 방향이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뭐 우리 다 내가 욕심 때문에 내가 얘를 잘 키우면 나중에 내가 넉넉하게 잘 살고 때문에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더 잘 되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집착이 그 아이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한 아이들이 고민이 의외로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얘들이 뭔 고민을 할까? 뭐 핍박받는 것도 아니고 어렵지도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고민이라면 애들이 모태적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열심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느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닙니다. 의외로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떤 고민이냐면은 내가 선택하여 믿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부모에 의해서 믿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서 나는 어느 사이인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선택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고민이 의외로 커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에도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이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의 가치가 흐려지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자녀들에게 신앙 양육을 시켜야 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이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부모에 의한 강박관념과 신앙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신앙 교육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요, 독립적으로 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신앙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직접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한 내용들이 집착 때문에 아이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방향이 흐려지고 가족이 부담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반대도 있죠. 정반대도 있습니다. 이번 주간도 한 분이 자살을 하셨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대전에선가 자살하셨는데 아파트에서 뛰어내리셨고, 그리고 호주머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사람이 죽어 있어요. 이 말이 써 있었어요. 뭐겠습니까? 가족끼리 내가 혼자 죽게 되면 남겨진 사람들이 너무 힘들까 봐, 나중에 빚쟁이들한테 몰려올까 봐 자기 자녀들과 자기 아내들을 죽인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는 자살한 겁니다. 우리 사회 속에는 의외로 많은 현상이에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런 나라가 별로 없답니다. 우리나라가 좀 잘못된 집착된 가족 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내가 없게 되면 얘네들이 얼마나 힘들을까. 차라리 우리가 죽어서 같이 우리가 다른 세상에 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잘못된 집착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 목숨은 언제나 다 자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부모를 통해서 주셨지만 다 자기 목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거마저도, 내가 죽음마저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집착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하나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우리의 삶 속에 걸림돌이 되고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진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려고 할 때 사실은 제일 걸리는 게 가족일 수 있죠. 특별히 신앙적인 의미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내 생각과 내가 펼치고자 하는 내용들을 가질 때 가족이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못하는 경우들도 의외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쉬운 이야기 중에, 신앙적인 이야기보다 우리가 삶 속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반대하는 결혼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는 먼저 살아봤으니까 이렇게 살면 힘들더라. 그러니까 이런 남자 만나지 말고, 이런 여자 만나지 말고, 그런 여자 만났다면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록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게 참 묘해서 내 삶 속에, 그 마음 속에 가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결혼을 몰래 하기도 하고 따로 살기도 하고 그렇게 삽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게 살아가면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대하는 결혼하더니 그거 봐라.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말하죠. 근데 저는 이런 면을 봅니다. 의외로 부모가 반대했기 때문에 걔네들이 더 많은 갈등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결국은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뭔가 막은 내용들이 우리가 가기 힘들게 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 그래서 결혼을 부모의 말을 들어서 안 합니다. 근데 안 한 것이 평생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걸리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걸 신앙적 입장에서 연결시키면 답이 다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그리고 가족을, 그 다음에 형제 자매를,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덜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이유들이 다 있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의미를 살펴본다면, 여기서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제자 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충분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충분한 가치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 된다는 것을 새롭게 정의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는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보는 것을 나는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나는 가고 싶어요. 이게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것이 내 삶 가운데 행복해요. 남들에게 볼 때는 비참해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그게 행복해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윤동주의 시에서, 십자가라는 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행복한 사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행복한 사나이. 예수가 행복한 사나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 행복한 얘기가 쫙 나올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목이 드리우고 이 말이 나오죠. 그렇죠? 십자가의 목이 드리운 상태가 뭐가 행복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행복하다고 여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잘 나가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잘 나가던 사람이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의 내용들을 다 부정해 버립니다. 그렇죠. 어쩌면 부정하고 싶어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상태 속에서 내가 바리새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버렸겠지만 사실은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는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게 좋아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좋아서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게 좋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행복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의 기준을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건강하고 내 소유가 많아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시작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제일 많이 강조한 단어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너의 삶 가운데 중요한 가치가 뭔가를 알도록 하라.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거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하라.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하라. 거기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삶을 살 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감당하도록 하라. 이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저는 걸려요. 그렇죠? 저도 걸려요.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당신의 가족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세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세요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따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때는 예수님이 좀 야속하기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으로 설득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돈 벌어요. 이렇게 말하면 편해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지난주도 초대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부자 초대하지 말고 친척 초대하지 말고 친구 초대하지 말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초대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리 저는 사람 초대하고 장애자 초대하고 가난한 사람 초대하고 소외당한 사람 초대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가만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력 없는 이야기들을 자꾸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확 뒤집어 놓고 얘기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행복하세요? 여러분이 건강한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 말미암아 행복하세요? 성경은 달리 말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관점 이것을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감 가운데서만 진정한 행복이 있지 그 외의 가운데서 행복이 있을까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얻기보다는 좀 고민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정확하게 알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팍팍 우리는 넘어지는 게 맞아요. 어떻게 살란 말이야?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사는 것이 나는 너무 힘들어. 이 고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라고 사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문제라는 의식만 가져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은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망대 하나를 세우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계획서를 세우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세려하려 보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런 얘기 나옵니다.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상대방 적국에서 2만 명을 우리가 데리고 올 때 우리는 10,000명밖에 없는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를 헤아려 봐야 되지 않겠느냐? 빨리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숫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사기가 뛰어나든가 아니면 기술력이 좋아서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면 싸우는 게 좋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얼른 그들에게 화해를 요청해서 심지어는 항복을 해서라도 싸움을 하지 않고 잘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가운데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이 돈이 많이 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가려면 충분한 것들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따르다는 건 온전하게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따르려고 할 때 충분히 계산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를 알면서 그것을 감당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행복인가를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회 사역의 시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맺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1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함께 고기 잡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리 오라고, 우리 아침밥 같이 먹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죠. 베드로가 좀 입장이 편치 않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네,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줄을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그럼 내 양을 치도록 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 3번 반복합니다. 단어들은 조금 왔다 갔다 바뀝니다만은 강조하는 내용 중에서는 결국 내 제자가 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 양들을 먹이도록 해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3번을 말씀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네가 가고 싶은 길들을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네 허리에 띠를 띄워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요청하는 곳으로, 다른 사람들이 가기 원하는 곳으로 너가 가야 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아요. 이것이 굉장히 좋아서 와 닿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의 길들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 이게 아닐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좋아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띠띠워준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띠띠워준다는 것은 일할 때 상징을 하고 있거든요. 사역의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하는 일들이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띠띠워주는 대로 그것을 감당하며 가야 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며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부정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가끔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보고 너 선교사로 나가라 이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금 부담이 돼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예. 사역 잘하고 있던 사람들을 안수하여 그렇게 보내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담이 돼요. 하나님이 나보고 어느 날 갑자기 다 하던 것을 멈추고 교인들을 다 멈추고 변명할까봐, 하나님이 성도들 어떡하라고요? 뭐 할까봐 하나님께서 멈추고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라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들으시면 잘해드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는 게 저는 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럽냐면은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조금 더디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더디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외국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여행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외국에 나가 있을 때 보면 엄청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누가 저한테 물어보겠어요? 별로 물어볼 일도 없는데. 그런데도 언어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행을 글로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죠? 예. 모든 것들을 느끼는 것은 되게 좋은데 사람들을 만나고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네가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솔직히 저도 하고 싶은 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이제부터는 네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띠띠워주는 걸로, 다른 사람들이 띠띠워주는 걸로, 너가 다른 사람들이 요청하는 곳으로 네가 가야 된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정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행복한 길이라는 인정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갈 때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그곳에 가는 것이 행복하다면 그 삶 속에서 감당하며 살아가야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의문이 하나가 들었어요. 맨 처음에 부모, 그 다음에 처자식, 그 다음에 형제, 그 다음에 자기 목숨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제일 힘든 게 부모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처자식 문제였고 그 다음에 형제였을 것 같고 자기 목숨은 또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에 나왔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맨 마지막 나온 문제가 자기 소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 목숨이 이미 사라질 판인데 내 소유가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소유가 많은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 소유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뭔 걸림돌이 되겠어요? 내 목숨이 위태로운데.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인간이 얼마나 웃기는 존재냐면, 인간이 얼마나 황망한 존재냐면 때에 따라서는 내 목숨이 사라지고자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는 내 소유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배치되어 있는 위치가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할 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실제적으로는 주님 앞에 나갈 때 굉장히 막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무 문제도 없이 우리가 기꺼이 잘 따라가는데 내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기꺼이 나가지 못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왜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일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단하기 원하시는 일을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행복하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할 때 진리를 알면 자유로울까요? 예, 진리는 엄격히 말하면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여 그대로 따라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자유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거기서 얻는 자유가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함 가운데서는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시면서요, 다 버려야 될 존재들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우리가 집착하고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걸림돌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함께 가까운다는 이유 때문에 불편을 끼치는 존재가 되지는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래서 제자됨으로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